자,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위로로 다가왔던 말씀이 그 3절에 중간에 보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 표현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저희 교회 그 봉헌 감사 예배 드릴 때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찬양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때 우리 김동욱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여기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간증도 하시고 익산 땅을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광야는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긴 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삭막하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곳인데, 근데 광야가 딱 하나 좋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 다 지나오셨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고, 또 30대, 40대, 50대, 60대 가족들 섬기느라고 그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버텨 오셨나요?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건강 또 외로움의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인생 시기 하나 만만한 시기가 없었고 쉬운 시간이 없었죠. 아마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다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여전히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 이루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지요. 또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낙심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해결이 되나, 이 메마름은 언제 끝이 날까,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법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 7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이 광야는 끝이 없을 거야.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인데, 자,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광야가 싫죠. 광야가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같이 가장 완벽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메마른 심령 위에 지금 내리는 비같이 은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주신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게 어떤 사람이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 눈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답답함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너무너무 처참하죠.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있고 성전 무너지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고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남아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어. 내게 내 음성을 좀 들어. 제가 내일 새벽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말씀을 내일 새벽에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동일한 맥락으로 봤어요.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뭘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하는 거, 그게 믿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하니이다.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생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목도 마르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수록 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후반부를 볼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요 1절 후반부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돼서 제가 다른 번역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첫 은혜와 첫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현재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고 사로잡히면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되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조금만 응답이 더디게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조급해서 그렇게 막 왜 안 주시지? 왜 더디 가지? 그러다 보면 뭐가 우리가 함정에 빠지냐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니? 그걸 좀 기억해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상이었나요? 우리 죄투성이었잖아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저희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인가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 첫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익산에 내려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때 환경을 기억해 보면, 게다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외부에도 리모델링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고 있었던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아래도 출입문이 생기고 아래 공간을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생각해 보면 진짜 꿈과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은 없었잖아요. 하나님 붙으셨으니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셨던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한참 생각을 했어요. 2절 말씀 중간에 볼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하다가 왜 이 말씀이 이사야 51장에 들어가 있을까? 근데 묵상하다가 엄청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보셨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었어요.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혼자 있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태 혼자 있었다라는 것은 가족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예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 아픔을 몰라줄 때, 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해줄 때, 아예 그냥 눈물 흘릴 그 장소가 없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찾죠. 나 도와줄 사람 찾죠. 내가 힘이 될 사람 찾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부르세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 어떤 때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내가 외롭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주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 결핍되었을 때 그 있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주님, 저 외롭습니다. 그 말은 나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 그 고백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다시 살아난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를 동산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3절 중간에 나와요. 자, 여기 3절 중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막을 시작.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막을 에덴 같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장소 중에 완벽한 장소가 에덴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뭘요? 사막과 광야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사망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지금 동산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 역사하셨더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80세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어디에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라고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광야를 지나가실 때 꼭 기억할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신다.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그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3절 후반부 한번 볼게요.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동산 가운데에 보세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창화한다는 건 찬양하는 소리예요. 소리가 있으리라. 회복이죠, 회복. 원망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짓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까 전에 우리 이상진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게 뭐 이렇게 봉다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화장실 청소 이렇게 쓰셔서 이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시자는 말인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상진 성도님이 집에 그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있죠, 락스. 집에 엄청나게 큰 락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스는 목사님 쓰시라고, 교회에서 쓰시라고 갖고 오셨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위로와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제가 우리 이상진 성도님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5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 자, 6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지라도 보세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영원히 같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 거라고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현실만 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근데 믿음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것을 붙들어야죠.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면 믿음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나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이 좋아서 믿음이 더 좋아졌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사실은 어쩌면 광야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속담도 있지만 저는 우리 인생에 늦었다,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거는 입에 담을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는 끝났다, 그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니까. 베드로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끝났습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글을 쓰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고레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토해내게 하시면서 마침내 니느웨로 보내셔서 다시 부름받아 쓰임 받죠.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드세요. 사명을 다시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으시는 시간이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는 꼭 그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광야를 보낼 때 하나님 있는 광야와 하나님이 없는 광야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광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중에서도 길이 있고요,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에덴같이, 너의 광야를 어떤 것 같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내 현실이 광야 같다면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의 메마른 심령, 우리 가정,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사막이 에덴과 같이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 꼭 주십시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은혜를, 역사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